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하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여러 단어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단어들을 들으시고 연상이 되는 단어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공황장애, 대인 공포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성 기억 상실, 거식증, 폭식증, 강박장애, 인격장애, 결벽증. 생각보다 단어들이 무섭죠? 이 단어들을 들으셨을 때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말씀드린 단어들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질병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정신적 질병들의 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생각도 행동도 마비를 시킬 정도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의 삶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왕으로 모시고 있던 사울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다윗 또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때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추격해오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도망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물론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였지만 10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노비라는 예루살렘 변방의 성읍에 숨어 있던 중에 도액이라 하는 사울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겁을 먹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의 땅이 아닌 자신들의 원수라 여기고 있는 블레셋 땅인 가드 지역으로만입니다. 두꺼비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모습이 2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3미터가 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오직 물맷돌만으로 쓰러뜨렸던 용맹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크게 외치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전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용맹함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용맹함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말씀 속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삶 속에 크고 작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지없이 도망치고 눈을 가리는 두려움에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두려움에 지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본문 속 두려움에 속한 다윗의 모습과 함께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께 속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23장, 사무엘상 23장의 다윗을 비교하며 우리가 믿는 성도의 신분으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만날 때,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올 때 그 두려움들을 맞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무도 자신을 모르기를 바라며 피신하였지만 가드 왕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당시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호칭할 때 다윗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윗을 왕이라 불렀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적들이 인정할 만큼 용맹한 사람이었으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군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존재는 정작 본인 다윗이 잊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두려움에 눌려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지금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두려움 속에 속한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오늘 말씀 속 다윗과 같이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잊어버린 그 모습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옆에 응급의공원이 있죠. 응급의공원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남들보다 등치가 커서 다가가면 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와 두려움의 눈으로 먼저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근데 마침 두 명의 여성분이 아주 이쁜 모자를 쓰고 그 햇볕 좋은 벤치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싱긋싱긋 웃으면서 위화감 없이 여쭤봤습니다. 근데 여쭤보는 그 순간 제가 아차 했습니다. 그분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머리카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분들은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저에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무표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녔는데 병에 걸리고 이제는 나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하고 말입니다. 순간 너무 당황하고 머뭇거렸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주님은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두 분이 일어나셔서 그냥 병원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마음이 아픈 기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으로 선포된 사무엘상 23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은 상황, 같은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속한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21장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윗을 잡으러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싸워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다윗은 갑옷이 아닌 에봇을 찾았습니다.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는 금색과 청색, 자색과 같은 색깔이 있는 실로 짠 조끼 같은 옷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옷이지만 실로 만든,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면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울과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이 입어야 했던 옷은 천으로 만든 에봇이 아닌 날카로운 칼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님을, 두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참 많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 야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샤바오트,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마카드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 항상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담대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쫓아온다 하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일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다윗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행하여 했던 행동은 충격적이게도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미친 척을 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앞에
행동이 변하여라는 구절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으로 식별하다, 그리고 판단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지식 또는 변하지 않는 명철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변하여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으로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동이 변하여라는 구절은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다윗이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속임수. 여러분, 속임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짓, 비슷한 말로 농간, 기만행위, 사기 등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속임수라는 단어가 좋게 느껴지십니까? 절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 중에서도 악한 방법인 속임수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에 속한 다윗이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 사건의 이전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나 하니. 다윗은 싸울 수 있는 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절을 보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내어준 칼은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물맷돌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무기인 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모두 악하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무엘상 2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속한 다윗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3장에서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은 21장에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23장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세상의 악한 지혜도 미친 척하는 속임수도 아닌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3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 행동을 취합니다. 사무엘상 24절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사무엘상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다윗은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이 속한 하나님께 그 지혜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지혜보다 먼저 취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던 이유로 옷이 찢기고 매를 맞은,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후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억울하고 두려운 일을 만난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을 때 지진이 나며 옥의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을 때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말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중에 말씀 속 다윗과 같이 사울이 쫓아오는 듯한 두려움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성패,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누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실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두려운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늘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은 채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다윗은 그 마지막에 치욕적인 열매와 모욕적인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더라. 하지만 반대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던 다윗이 받은 열매는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으며 어디든지 동일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선택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어느 다윗의 모습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겠습니까? 제가 끝에 아쉬워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구절을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시편 34편의 말씀은 오늘 함께 나온 다윗이 미친 짓을 하고 그의 목숨을 구하였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세상에 속한 자신의 모습이 잘못됨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자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려움에 속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기려 하셨다면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아바 아버지께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다윗의 모습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